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이틀간에 걸쳐서 이 중풍병자 사건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걸 들은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지금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제 마음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이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의심하죠. 그리고 신성 모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한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읽으세요. 사실 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또한 신적인 권능을,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잘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함보다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과 지금 오늘 나누는 말씀,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아마 지금 당시에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다고, 죄를 짓는다고 말했던 이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런 게 더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할 때는 사실 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말씀만 있으니까. 근데 지금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말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중풍병자가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말씀하시죠.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인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또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며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말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중풍병자에게, 믿음으로 나온 중풍병자에게 그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말씀은 그대로 된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이루어진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며 살아갔던 그런 이 서기관들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죠.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게 뭐예요? 결국 말만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어떤 증거도 성취도 아무도 없다면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자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이라고 한 자들의 그런 말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말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두려워야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고 또한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가 남을 입었죠. 병고침을 받은 사건이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중풍병자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다 죄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죠. 정상이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인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복음서의 내용들이 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죄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요,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죠. 모든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와 그에 딸린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는 더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계속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여러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또 성취됨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임을요,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가르침의 권위를 드러내며 또 기적을, 병고침을, 귀신을 쫓아주심을,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짐을, 이 죄인을 구원하게 오신 그리스도임을 다 보이셨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봐야 할까요? 계속 의심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보게 될 거고요. 또한 믿음으로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요, 반드시 이 온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또 죄인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와 그에 달린 여러 이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담대히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